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자연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방해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거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남편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자 하리고 거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여간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본짓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같이 땅에 쏟아주시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나 납던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녀와 너희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일이라 하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직임을 내리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저만 내가 그동안 내게 명령하고 너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도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선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묻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가치를 밟아 얼굴에 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강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집중하고 그것에 다가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은 멸하라. 특별히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멸하라. 우상숭배, 미신, 거짓신을 섬기는 이 악한 이 민족들은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드릴 곳을 특별히 정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동식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막에 홀리 텐트는 이동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짐 싸서 40번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농사는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햇빛을 먹은 다음에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잘 저장했다가 또 1년 동안 나눠 먹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상업을 할 수 있어요. 부가 이루어지면 자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업이 이루어져요. 상업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업도 발달합니다. 공업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체계가 점점 발달하게 돼 있어서 농업이 발달하면 당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하늘의 별과 달도 만들 수 있고 바다나 뭐 산에 아무런 자연도 만들 수 있고 저희들끼리 남자신 여자신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자기들의 그 악한 음란한 죄를 인정해주는 신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 하나님을 믿으면 다 금하시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치워놓고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거룩하게 포장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는 거예요. 가짜 신이고 또 그걸 통해서는 거룩한 생명이 세상에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죄 짓는 땅을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한 여기 보면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이제 이동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예배당인데 그 고정된 예배당에서 뭘 해야 되냐면 첫째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는 이전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과거에는 없던 땅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니까 자기 땅이 되는 게 없어요. 그 기껏 있어봐야 이제 짐승들이 자기 재산인데 땅은 이게 심으면 나는 땅의 원래 소유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거기다 곡식을 주시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오게 만드니까 그건 하나님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바치는 것과 또 하나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하는 일, 서운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뭔가 응답을 받은 것은 반드시 거룩하게 정해진 곳에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 며칠을 가야만 도착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처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왕궁 같은 수준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건축물이 필요 없었어요. 실로에는 그냥 성소라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용어의 의미가 다 달라요. 성막은 이동하는 거고 성소는 그냥 고정식이에요. 그런데 텐트같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과거에 성막이 이동하는 거였다면 이 실로에 있는 성소는 그냥 고정해 있다는 거지, 그 외형은 성막에 만들었던 그 가죽으로 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거기서 일을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잖아요. 나라. 사울왕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12부족이 자기들끼리 흩어져 있다가 필요하면 뭐 한편이 됐다가 필요 없으면 또 갈라졌다. 그래서 나라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날마다 침략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주세요. 그래서 준 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한 나라로 전쟁을 한 첫 번째 경험을 한 게 사울왕인데 다윗왕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왕궁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던 성막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자기 집 앞에 데려다가 모시고 와서 처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그 장막, 실로에 있는 장막을 그대로 가져가서 법궤를 보관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텐트 오브 데이비드라고. 그때 성전이 없던 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걸 자기 마당에다 놓고, 왕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과거에 사울왕에게 피해 다닐 때는 그냥 골짜기나 숲이나 덩굴이나 바위 같은 데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예배가 됐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막으로, 그 거룩한 장막으로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만 드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려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거라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부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집에서 급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대 밑에 가 기도하는 자리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든지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내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송구스러워.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랬어요. 나는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위해서 굳이 빌딩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다윗이 너무 사랑하고 다윗의 방법을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네가 건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드리겠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받아주시고, 그런데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준비만 해라. 그래서 설계도는 다윗이 만들고요. 자재 준비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시돈 왕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레바논의 엄청난 백향목을 배로 실어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돌도 담아주고, 짓기는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어요. 솔로몬이 왕 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똑똑해서, 가문이 좋아서. 아내가 바세바, 제일 문제 많았던 부인이잖아요. 바세바.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남편도 죽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쫓겨날 뻔했어요. 제일 복잡한 사람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이 무엇을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을 짓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을 지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권력을 이어받는 게 열왕기하에 나오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솔로몬이 죽음을 당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하고, 출신을 따지면 제일 따를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찬란한
다윗의 왕가를 열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전 지어 바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은 백성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여기 벌써 신명기에 그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한 성소가 지어질 텐데 그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조와 낙헌제와 서원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레위인을 잘 대접하라 이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11지파는 모든 땅을 분배받았어요. 엄청난 영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전쟁에서 죽고 제일 어려운 일에 칼 들고 앞장서서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지파인데 전쟁을 해도 레위지파가 물론 성소를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항상 모세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라든가 정말 다른 지파들은 겁내서 가고 싶지 않은데 칼 들고 싸우러 나와야 된다 그러면 꼭 레위지파가 나와요. 다른 지파가 다 안 하겠다고 할 때 레위지파를 써요.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3,000명 죽이는 사건도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다른 지파는 안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사람을 잡는 일이든 짐승을 잡는 일이든 아니면 이방의 적을 잡는 일이든 레위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 지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다른 지파들이 다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비상시 지파들이 제구시를 못해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특별 부대를 하나 항상 불러내는 게 그게 레위지파예요. 근데 레위지파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전문직이에요. 의사, 해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악기 다루는 사람, 악기, 음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올리바와 부살레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자세한 설계를 하잖아요. 엔지니어들, 그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에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예배를 드리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은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 그러면 뭐 성전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했는데요. 레위지파가 날마다 수많은 지파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 바치러 오면 처음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짐승이 눈이 짝짝이지. 딱 봐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딱. 왜냐면 온전한 선물이 아니면 안 돼요. 거짓이 들었거나 속이는 마음이 들었거나 다 쓰고 남은 것 갖고 오는 건 안 돼요. 최고 좋은 새 상품. 그것 중에서 여기 말씀해 보면 첫째 것도 일로 갖고 와요. 첫째 것도 자기 지역에서 잡으면 안 되고 제일 처음 받은 거 이거는 거룩한 성소로 가지고 와요. 여기 보면 자기 동네에서 그냥 바쳐도 되는 재물이 있어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인 성소, 성전까지 와야 되는 것들이 가장 인간에서 첫째 거.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서원한 거.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 뭐 입당을 했다든가 개업을 했다든가 입주를 했다든가 이렇게 인생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려야 될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 그때는 이게 자기 동네에서 드리면 안 되고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레위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레위인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레위인이 기뻐해 줘야 돼요. 레위인을 인간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기쁘게 축하한다고 레위인이 너무 기뻐서 제사장들이 기뻐서 너희 지금 정말 축복하기를 바란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지만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때 레위인을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겠다.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즘에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뉴노멀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로 통화를 해요. 김미경이라고 유명한 한국의 유튜브를 하는 이렇게 무슨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네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모든 걸 진행해야 될 거다. 대면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거의 하기가 힘들어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야 될 거다. 아날로그. 옛날에는 나 그냥 몸으로 모여야 되고 막 이게 감성적인 건데 이런 감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감성을 너무 추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디지털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이제 자꾸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미들맨이 필요 없대요. 미들맨이 뭔가 하고 봤더니 회사와 학교를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회사와 학교를 미들맨이라고 해요. 그 미들맨이 뭐냐? 우리가 돈을 버는지 뭐 세상에 나가려면 중간에 우리를 교육시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직업을 주어가지고 거기 세계에 들어가야만 내가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미들맨이에요. 근데 이제 미들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 혼자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인디펜던트 워커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움직여서 때로는 필요하면 다 모여지고 거기서 서로 정보를 얻어가는 플랫폼 같은 거죠. 과거에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정보를 독점해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나눠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세이프티. 안전해야 돼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사고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새로운 세계는 많이 변화가 될 거다. 문명학자는 아닌데도 그냥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그걸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 팔로워가 100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일리가 있어요. 웬만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때 교회도 그렇게 바뀔 거고 학교도 그렇게 바뀔 거잖아요. 우리 아이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원래는 계약하면 학교 가겠다고 배우고 딱 계약했는데 3주 온라인 수업 해보고 나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그냥 집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대. 가서 뭐 제대로 수업도 안 된대요. 옛날같이 막 수십 명 앉아놓고 실판으로 강의하는 게 아예 없고 선생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티칭을 하면 학교 간 아이들은 각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공부하다가 오는 거야. 옛날 독서실이야 그냥 독서실 기억날 거예요. 자기 혼자 자습하고 오는 장소만 빌려주는 학교로 바뀌었어요 지금. 학교 가면 선생님이 기다리는 줄 알고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에도 선생님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우리는 학교 나가서 이게 감염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 집에 있어요. 집에 방에다가 딱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고 거기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르치고 아이들은 집에 앉아서 그거 가지고 컴퓨터를 계속 보면서 그걸로 이메일로 숙제도 주고받고 거기서 설명하고 오케스트라 멤버라 오케스트라 수업을 듣는데 오케스트라 어떻게 되니까 방에다 놓으면 막 첼로를 해가지고 막 하면 선생님이 오케이 또 딴 아이도 야 네가 그럼 바이올린 연주를 바이올린 막 연주하면 선생님이 오케이 이래가지고 다 같이 연주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자꾸 화면이 클 수밖에 없고 인터넷이 속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만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대학 가고 직장 다닐 때는 학교가 왜 필요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몇 년만 더. 그 다음 회사도 지금 회사 출근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지 마라. 집에 다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컴퓨터를 들고 딴 도시로 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거기서 한 달 있다가 그런데 근무에 지장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다 컴퓨터로 하면 되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뉴욕에 있든 LA에 있든 뭐 애틀란타에 있든 텍사스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딱 근무 시간 되면 딱 시계 딱 봐가지고 맞춰서 딱 오픈하면 그게 출근이야.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또 장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 세상에는 딜리버리맨들만 거리 좀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다 방에 있거나 아니면 다 자기 안전한 곳에 앉아있고 나머지는 움직일 때 완전히 그냥 방어복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백신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되면 세계가 바이러스로 어떻게 될지 기후 변화로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니까 새 부대를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몇 주째 나라에서 법으로 완전히 금지해서 예배를 못 모여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숨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삼차하고 찬송해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교제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하려니까 한 반년쯤은 참겠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또 잡아간대. 이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간절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경험을 그동안 70년 동안 너무 나라가 편안해서 세계에서 뭐 너무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뭐 그냥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셨죠. 뭐 그냥 풍요의 복도 주셨죠. 이 나라가 나뉘어져가지고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제일 안전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때 부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만들고 너무나 가깝게 교회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가짜 신자는 빼고요. 한국교회 통계에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이게 딱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 35% 교인이 없어졌대요. 연락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한 60% 정도, 35%가 없어지고 한 65% 정도가 교회에 계속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65% 정도 남았다길래 아, 우리 희망이 있다. 35%는 그냥 사람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근데 65%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든지 이 상황만 바뀌면 또 열심히 하겠다는데 저는 그 65% 교인이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면 굉장히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400년 국가가 있었어요. 이 40년이 없으면 그 400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어떤 형태의 죄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이게 앞으로 400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기게 돼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에 배치가 돼가지고 아니 교회를 못 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인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죽겠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맞는 것도 괜찮고 뭐 몸도 힘들고 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냥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태어나가지고 그냥 군대 갈 때까지 주일날이면 교회에 예배해 드린 사람이지 예배밖에 뭘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니까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최전방의 산속에서 생활하는 30여 명 중에 그 저 하나를 하나님이 거기 민통선 안에 민간인들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잠자는 시간이 그게 낮에 아침에 그 잠자는 시간 그 6시간을 반납했다고요. 저는. 한 1년을 반납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평생 굶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엊그제 일 같아요. 제 나이 25살 때 경험한 건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릴 때 고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요. 평생.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60%의 이 교인 4명은 떨어지고 6명은 살아남더라도 이 성도들이 이 기간이 1년 될지 3년 될지 5년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증언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태그해 주셨나 봐요.